12연기 법문. 지난 시간에는 12연기 서문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아위자 무명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짧지만 12연기 빨리어와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요약 경고를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어 드렸던 요약 경고들 가지고 계시니까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면 좀 남아 있을 텐데 그래서 12연기법 정방향 빨리 아위자 바자야 쌍카라 요거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해석한 거 요것들 그리고 12연기법을 그냥 뭐죠? 일반적인 말로 마사이로께서 경고로 만들어 주신 거 번역한 것까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위자 바자야 쌍카라 쌍카라 바자야 위냐나 위냐나 바자야 나마루파 나마루파 바자야 살라야다나 살라야다나 바자야 파소 파사 바자야 웨다나 웨다나 바자야 따나 따나 바자야 우파다나 우파다나 바자야 바오 바와 바자야 자티 자티 바자야 사라마라나 Sukha paridewa dukkha domana supayasa sambhavanti ewa metasa kevalasa dukkha khandasa samudayo buddhi 무명으로 인해 S 및 형성들이 발생한다. 형성으로 인해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한다.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 명색으로 인해 육처가 발생한다. 처로 인해 대상을 만남인 촉이 발생한다. 촉으로 인해 좋고 나쁜 것을 느끼는 느낌이 발생한다. 느낌으로 인해 탐착하고 감안하는 가래가 발생한다. 가래로 인해 집착함인 착이 발생한다. 착으로 인해 발생 조건인 업, 유가 발생한다. 발생 조건인 업으로 인해 새로운 생의 발생인 생이 발생한다. 생으로 인해 늙음, 죽음이 발생한다. 걱정, 근심, 통곡,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극심한 뜨거움들이 발생한다. 이 순서대로 행복과 섞이지 않는 오직 고통의 모임만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이네.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의식부터 명색부터 6처와 6개 촉, 느낌인의 6가래 집착에다 발생 조건 업 더해서 선악생이 다시 발생, 늙고 죽음, 근심, 걱정, 통곡, 신고, 마음, 불행, 비탄 경례, 오직 고통 무더기일 뿐이니라.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저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명으로 인해 S 및 형성들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아위자 무명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이거를 어원을 찾아보면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하고 얻어서는 안 될 것들을 얻도록 한다라고 하는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입과 마음의 잘못된 행위라는 얻어서 안 되는 것들을 얻게 하는 게 이 무명이고 몸과 입과 마음의 좋은 행위라는 얻어야 할 것은 못 얻게 하는 게 이 무명이다라는 그런 어떤 파생된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이 모르게 만든다라는 뜻도 있어요. 뭘 모르게 만드냐면 칸다 오온 그러면 무덤이라는 뜻.
아야다나 처 그러면 발생시킨다는 뜻, 뭐 다뚜 그러면 자아와 관련 없는 성품이라는 뜻, 사자 그럼 바른 것 이런 뜻들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명이다. 그래서 무명의 어원 아위자의 어원에 모르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위자라고 하는 어원은 아위자라고 하는 거는 위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오는데 계속 뭐 안다, 있다, 그리고 뭐 간다 이런 뜻이 있어서 아가 앞에 붙으니까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끝없는 삼사라의 모든 생들로 모든 존재들로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 게 이 무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발생한다라는 뜻도 가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발생하냐면 실제로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개념 위에서 오고 가며 발생하는 게 무명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본질적인 성품 위에는 발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무명이다라고 그렇게 무명이 이런 어떤 뜻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리고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명에 대해서 그 특징과 기능과 그리고 수행자들의 지혜 안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이것들을 이제 경전에 말해놓은 것을 보면 무명의 특성은 알지 못하는 특성, 다르게 말하면 아는 특성을 가진 지혜의 반대가 되는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명의 어떤 역할은 굉장히 멍청하고 혼란스럽도록 만들어요. 멍하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무명의 기능이죠. 무명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수행자들의 지혜 이것이 어떤 대상들의 바른 성품을 덮어서 가리는 어떤 성품이다라고 지혜에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무명이에요. 그리고 아사와라고 하는 용문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은 번뇌라는 가까운 조건이 있다. 무명의 어떤 원인은 아사와라고 하는 번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위자 무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직접 질문을 내놓고 답변하신 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카회 비구들이여 아위자 무명이란 까따마자 무엇인가 하면 두케 고통의 법에 즉 고성제의 양안야남 어떤 모르는 성품과 모르는 성품이라고 했는데 안야남 야나는 아는 지혜죠. 안야남이라고 하니까 지혜의 반대 성품과 이건 뭐냐면 잘못되게 왜곡되게 알고 보고 여기는 성품과 즉 첫 번째 고성제에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잘못하는 성품 두 번째 두카 사무다이 고통의 발생과 증장 원인인 집성제의 양안야나 어떤 모르는 성품 두카 니로데 고통의 소멸인 멸성제의 양안야나 어떤 모르는 성품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 빠티바다야 두카 고통의 위로다 소멸로 가미니야 가게 하는 빠티바다야 수행 즉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수행인 도성제 양안야남 어떤 모르는 성품 이것들이 아티 있다. 비카베 비구들이여 아양 이 사성제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보고 여기는 이 성품 즉 사성제를 아는 것에 반대가 되는 성품을 아위자 무명이라고 무자띠 불러야 한다. 이게 부처님께서 짧게 무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그럼 무명은 무엇입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것. 그러면 무명이 모르기만 합니까? 알기도 하죠. 아는데 뭘 아냐면 잘못된 거를 알죠. 그래서 반대로 왜곡된 것을 압니다. 위자라고 하는 명지는 아는 거고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은 모르는 것. 그래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정반대예요. 빛하고 어둠이 정반대인 것처럼. 그런데 명지가 안다라고 했을 때 뭘 안다라고 했냐면 사성제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안다. 그럼 무명이 모른다라는 거는 사성제를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한다. 사성제를 아는 지혜의 반대다. 근데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은 두 종류가 있다. 어떻게 두 종류냐면 아파티파티 아위자, 미차파티파티 아위자. 아파티파티, 바르게 가지 않는 것,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미차, 잘못되게 빠띠빠띠 가는 것, 잘못되게 아는 것.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12연기법 경구 마시사에서 지어두신 거에서 바로 아는가 잘못 보는이라고 했죠. 바르게 가지를 못하니까, 바르게 알지를 못하니까 잘못 보는 거. 이러한 무명 때문에 라고 구성해 둔 겁니다. 바로 안가 이것은 방금 말한 아빠띠빠띠 아위자죠. 검정색을 보고 있는데 검정색이라고 알지를 못해요. 이런 것처럼 진짜 고통인 고성죄를 보고 있는데 이걸 진짜 고통인 고성죄라고 고통이라고 알지 못하고 고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이건 그냥 모르는 정도고 이렇게 모르는 정도면 다행인데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 보는 미차 파티파티 아위자. 그래서 반대가 되어버려서 잘못 알기까지 합니다. 마치 검정색을 보고 있는데 하얀색이라고 아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고통인 고성죄를 보고 있으면서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들이라고 여기고 잘못되게 아는 그런 왜곡되게 아는 것, 이것이 무명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고 반드시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면 행복이라고 이걸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적인 줄 모르면 친구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에서 그냥 끝나지를 않고 잘못된 알미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쵸? 하나는 모르는 것, 하나는 아는 것. 그쵸? 모르는 것은 고성제의 법에 모르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은 반대로 고성제의 법을 행복이라고 아는 것. 이렇게 무명에는 고성제와 관련해서만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저희가 뭐 사람 이름들을 모르는 것, 뭐 마을 이름을 모르고 그럼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정도고 잘못된 걸 막 아는 데까지 가지 않는데 이 무명이 모르는 거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걸 막 알기 때문에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이 방향이 헷갈리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방향이 헷갈리면 여기가 동쪽이다, 여기가 서쪽이다 이렇게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쪽이 서쪽인 줄 알고 남쪽이 북쪽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잘못 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잘못 보는 것이 어떤 무명과 굉장히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전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가깝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가 책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책 속에 있는 것이냐면 아니죠. 어디 있죠 그럼?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몸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성제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눈도 고성제고 보고 있는 의식도 고성제죠. 보이는 장면도 고성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귀가 듣고 있는 것도 고성제, 들리는 대상도 고성제, 코가 냄새 맡아서 알고 있는 것들, 혀가 먹어서 알고 있는 것들 모두 다 고성제입니다. 몸에서 좋고 나쁜 것들이 닿아서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 닿아지는 그 촉감들, 이건 역시 고성제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사유하고 뭐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도 그리고 생각된 대상들, 이건 역시 고성제고 저희들 지금 뭐 움직이고 구부리고 펴고 가고 오고 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몸에 어떤 다양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입으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모든 행위들 이것들 모두가 뭐냐면 고성제입니다. 모두 다 이것들이 고성제인데 제외해 둘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고성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딱 하나만 제외돼요. 직성제라고 하는 가래죠. 그죠? 가래만 여기서 제외해뒀어요.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생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이렇게 짝을 이뤄서 설해지면서 이 어떤 집성제라고 하는 것이 다음 생을 위한 사무다야 사자,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외해 둔 것이고 이것조차 이미 지나간 것들은 고성제 안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외하고 남은 모든 것은 모두 다 쉽게 말해서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나기 전은 뭐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태어나고 나서도 뭘 모르고 그런 어떤 시기들이 지나고 나서도 알기 시작한 그런 나이부터도 저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닦고 뭐 구부리고 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준비해내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이 안에서 어떤 좋아하고 즐거울 거리들도 많이 있어서 이걸 자기가 좋아하니까 막 일부러 따라가면서 그걸 구하고 찾던 일들도 많고 하지 말라는 거를 고집부려서 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도록 그것들을 계획하고 뭐 남 위에 올라서도록 한 일들도 많고 수많은 어떤 것들을 마음에서 계속 만들어내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고성제, 고통의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이 모두 다 고통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쉽게 와닿냐면 와 닿으세요? 솔직히 안 와닿으시죠? 무슨 뭐 그래서 불교는 영세주의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와닿지 않아요. 왜 와닿지 않을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무명 때문에 그렇죠? 이걸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이런 가려와 무명이 사라진 법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이것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견고하게 항상 머무르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찰나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생멸하고 있는 무상한 법들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어떤 먹고 맛보고 닦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은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해요.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기꺼울거리가 아니죠. 무상을 처음에 수행자들이 경험하면 아직 무상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니까 무상한 게 왜 고통이냐 또 이러세요. 그죠? 무상한 걸 부처님 말씀대로 보니까 굉장히 환희심이 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다라고 믿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게 땅이 됐든 세상이 됐든 의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들이 매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면 마치 지진으로 땅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것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 모든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이 무상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안다면 언제든 무너져 내리고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이것들은 그냥 두려운 고통일 뿐입니다. 전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고성제라고 부르는데 이걸 고통이라고 여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여기지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쵸 고통이죠 하는데 진짜 고통이면 이런 방식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는 이거를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행복이라고 여기고 좋은 것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걸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막 구하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장면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고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감촉들, 좋은 어떤 생각의 대상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걸 막 보이게 하고 안 들리는 거 들리게 하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면서 힘든 거를 감내해가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건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행복한 거라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고통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 거고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고성제를 행복이라고 왜곡해서 아는 그런 무명입니다. 왜 이렇게 여기냐면 이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명을 벗겨내면 이게 좋지 않은 것인 줄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이 무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끊임없이 섞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아는 것을 무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 고통을 행복이라고 자꾸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계속 이걸 구하려고 궁리하고 애쓰고 이거를 시작도 할 수 없는 삼사라 윤회 어떤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예를 마시사도께서 들어주셨냐면 사도께서 또 직접 보신 적은 없고 들어보신 적만 있으시대요. 풀이 굉장히 귀할 때 이제 건기나 이럴 때 말한테 초록 안경을 씌우고 마른 풀을 먹인대요. 그러면 말이 이게 굉장히 촉촉한 풀인 줄 알고 그 마른 풀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직접 보신 적은 없고 들어보신 적만 있다. 이게 논리는 있다. 말이 어떤 시각이 이렇게 있다라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저희 역시 지혜의 눈이 없는 한은 어떤 이 고통을 뭐로 보냐면 지금 말한테 이렇게 안경 씌우고 얘기한 건 다 웃으셨는데 저희들은 매 순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무명의 안경을 껴서 이 초록 안경 때문에 언제나 고통을 행복으로 여기고 맛있어하고 있죠.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맛있어하고 있고 보고 듣고 닫고 입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인 고성제를 그래서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과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주시에서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볼 수 있다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무상하다라는 특성, 불만족스럽다는 특성, 견고하지 않다라는 특성, 내가 없다라는 특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면 모두 고통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무명이라는 초록 안경이 없어져서 바른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예로는 눈먼 사람의 예를 듭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하얀 건지 까만 건지 몰라요. 모양이 좋고 나쁜 것도 몰라요.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고 뭔가 이렇게 더럽고 이런 좋지 않은 옷 한 벌을 주면서 이건 굉장히 광택 있고 매끄럽고 아름다운 옷이다. 굉장히 귀한 거고 새 거고 진짜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속이면 눈이 먼 사람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정말 기쁘게 그거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도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다 라고 생각해서 소중히 여기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이걸 입기도 할 거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좋은 약을 만나서 하루 만에 빛을 찾는다면 자기 옷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겠죠. 막상 보니까 어떤 야니까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초라한 옷이에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그 즉시 그 옷을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명지라고 하는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계속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무상고 무아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고통이라는 고성제의 법인데 영원하다, 행복하다, 본질적인 어떤 확고한 실체가 있는 자아다라고 이렇게 믿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저희가 만난 대상들에 대해서 수행해서 어떤 무상이나 고난 무아를 조금씩 본 거라고 해도 어떤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없는 모든 순간에는 보고 있는 것들이 견고하다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명이 자리하는 한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들을 인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생기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들을 실제로 지금 현재 생겨나는 동안의 주시에서 생멸을 볼 수 있고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빛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나타난다라면 이 보고 듣고 닫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고성제의 법이다.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바른 시각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고통임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라는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하냐면 이걸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가면서 미얀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수행들도 꽤 많이 있어요. 갈 때 감이라고 알라고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상 이런 식으로 본다라든가 부름을 볼 때도 무상함, 꺼질 때도 무상함 이런 식으로 본다라든가
이런 종류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책에서 그 성품을 외워서 읊으면서 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스스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의 법들을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과 빠냐라고 하는 지혜로 끊임없이 지키면서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책 속에 있는 물질과 정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알기 위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는 대상들, 그리고 그 대상을 취하고 있는 것들, 즉 정신적인 성품들, 이것들이 고통의 법이라는 것, 이 고성체를 구분해서 알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수행의 대상이 뭐라고요? 고성체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알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서 볼 때마다, 귀에서 들을 때마다, 코에서 냄새 맡을 때마다, 혀가 맛을 알 때마다, 몸이 감촉을 닿을 때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할 때마다 육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 모든 법들은 다 고통뿐입니다. 생겨나서 소멸되기 때문에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전혀 오래 머물지 않고 나타나서 바로 소멸되는 것들 뿐이지 어떤 것들도 확고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실제로 자기가 보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대상의 법들도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대상을 취하는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법들도 이거를 저희가 끊임없이 지키면서 주시하고 있으면 이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의 성품들을 모두 다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별적인 성품들도 알 수 있고 집중하고 지혜의 힘이 강력해졌을 때는 나타나서 그 즉시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로 있는 그대로 현재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무상고 무아가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정말 집중해서 현재의 법을 보게 하면 그 순간 이것들이 항상하지 않고 소멸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 무상하다라는 것을 보는 것도 그냥 어정쩡하게 좀 뭐가 사라지는 것 같다가 아니라 손으로 쥐고 보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괴로움인가 보다가 아니라 괴로움이다라고 그리고 무아인 성품의 법일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집중과 지혜가 상당히 힘이 생기면 이것들을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앉자마자 수행에서 짠하고 보이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대로 이제 수행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바른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명이 덮어둬서 알 수 없는 거죠. 수행 초기에 아직 알 수 없는 것도 뭐냐면 아직 무명이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셈도 아니에요. 뭐 1시간, 하루, 뭐 한 달, 10년이 아니라 지금 한 셈도 아니라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삼사라 윤회에 세세생생히 덮어왔어요. 무명이. 얼마나 두터울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터운 무명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깜깜한 곳에도 빛이 한 줄기만 들어가면 그 안에 빛의 성품은 분명히 존재하죠. 밝음은 생겨나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은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도 수행 초기에 이 무명이 아직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명이 왜 덮고 있냐면 주시하지 않으니까, 알아차리지 않으니까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알아차려진 순간에는 분명히 무명이 가셔져 있어요. 그런데 알아차리지 않기 때문에 덮을 수 있는 겁니다. 무명이 덮었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불로 덮은 것처럼 뭐 덮개로 덮은 것처럼 두텁게 덮여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고 주시하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 늘 알던 대로 그 대상을 알아버리는 걸 무명이 덮어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명은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는 성품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알던 대로 알면 누가 아는 거냐면 무명이 아는 거예요. 슬프게도 저희는 지혜로 안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무명이 알던 대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알던 대로 이건 사람이다, 남자다, 여자다, 손이다, 나다, 중생이다, 다리다,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알던 대로 알고 있는 걸 가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 알아버리니까 시제의 성품이 가려져 버리죠. 이거를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닿을 때마다, 생각해서 알 때마다 알아차려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명히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알미라고 하는 지혜의 알미 없는 모든 순간에 무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무명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알고 있습니다. 육문에서 어떤 보이는 거든 들리는 거든 나타날 때마다 대상이 분명해지면 그 분명해진 것을 지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먼저 앞질러서 계속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여자다, 아 남자다, 이건 누구누구다, 이거는 아름답다, 어떻다, 뭐 기품 있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먼저 앞질러서 계속 알고 있으니까 얘가 먼저 알아버리니까 물질의 법, 정신의 법이 생겨서 소멸된 것은 알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눈으로 뭔가 봤을 때 이 본다라는 것이 사실은 물질과 정신 현상일 뿐이라고 바른 성품을 알 기회가 없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사람을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무명이 먼저 알아버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물질과 정신이라고는커녕 생겨서 사라진다, 무상하다라고도 알 기회가 없습니다. 아름답다고 좋다라고만 무명이 계속 알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알 기회도 없죠. 사람이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식으로 자아라는 개체로서만 무명이 계속 잘못 알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무하다라고 알 기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이거를 무명이 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있는 동안 현재의 물질과 정신의 법을 전혀 알아차리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무엇을 하든 이 만남이 생길 때마다 육문에서 무명이 모두 다 따라서 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히 항상 머무르고 있는 여자, 남자, 개인, 중생이다라고 여깁니다. 행복하고 번영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한 번도 알아차림하지 못해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실제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이라는 걸 알고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바른 법을 알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한 번도 수행하고 알아차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절대로 알 수 없고 이렇게 일생 동안 알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한 생이 끝나고 또 다음 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발생하는 순간순간에 따라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주시할 때마다 물질과 정신의 법의 바른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 이렇게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그 순간마다 물질과 정신의 법의 바른 성품을 알고 있어요. 옛날에도 딱딱함인 줄 알고 지금도 딱딱함인 줄 아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싶지만 옛날에는 내가 딱딱했고 내 다리가 딱딱했고 지금 제대로 그 대상을 보고 있을 때 딱딱함이라는 성품이 존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요. 그리고 어떤 그 알미 힘이 커질수록 점점 이것들이 보이는 것들도 점점 분명히 뚜렷하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구분되어지면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에 따라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주시할 때마다 물질과 정신의 법의 바른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시 초기에는 아직 별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도 집중도 지혜도 이제 막 세우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아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느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중간중간 한 번씩 알아요. 계속 알지를 못하고. 중간중간 한 번씩은 알지만 아직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주 침침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딱 앉으면 뚜렷하게 불은 꺼짐을 봐야지 하는데 침침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침침한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는 건 조금이고 모르는 것이 아직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서 닿을 수 있는 순간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보고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봄이라고 알아차려야지라고 하는데 봄하고 아직 알아차릴 수 없고 주시할 수가 없는데 이미 무명히 알던 대로 아 이건 남자, 이건 여자, 이건 뭐다라고 알아버렸죠. 그쵸? 다 알아버린 다음에 봄하고 가서 주시하죠. 맞죠? 저희도 수행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뭐다라고 벌써 무명히 알아버렸는데 그 다음에에 따라서 보험하고 주시하니까 물질과 정신의 생멸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미 다 늦었는데 그죠?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발생하는 대상을 볼 때 주시하기 전에 무명이라고 하는 원래 알던 것이 원래 알던 대로 먼저 알아버리고 주시해서 아는 것이 계속 뒤늦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걸 계속 그 순간에 주시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면 수행에서 마음을 개발시킨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그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수행 초기에는 물질과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 이 성품의 법들을 아직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이 많아지면 알아차림이라는 사띠, 사마디, 집중, 그리고 지혜가 점점 성숙되면서 스스로 민첩해져요.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할수록 굉장히 민첩해져서 그때는 구분되면서 대상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마디가 올라붙으면 재밌어지죠. 몸속에서 뱃속에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네? 라고 하다 보면 이것들이 점점 더 세밀하게 보이면서 생멸하는 것들도 보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정신적 현상이 생멸하는 것들까지 점점 더 자세하게 보게 돼요. 실제로 알아차림을 순간순간에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만 한다라면 이것들이 이렇게 스스로 민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큰 스님 이전에 한국에 이제 수행을 가르치러 오시면 수행자분들이 두더지 잡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저희 수행하는 거랑 상당히 또 유사하기도 합니다. 두더지 잡기를 처음 시켜놓으면 어떠냐면 두더지가 다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계속 때려요. 그죠? 이미 두더지는 들어갔는데 계속 그렇게 때려요. 근데 정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내미는 순간에 정말 딱딱 이렇게 가서 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행자분들이 수행할 때 처음에는 뭐가 알아차리면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굉장히 이렇게 힘든 것 같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수행이 재밌어지는 거죠. 대상이 딱 나타나자마자 알아차리는 마음이 가서 딱딱 알고 딱 가서 대상을 부딪히는 것처럼 알자마자 대상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두더지 잡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 알아차림이 민첩해지기 시작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 스님께서 지방에 법문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화장실 가시다가 두더지 잡기 기계를 보셨어요. 제가 따라잡지 못하다가 이게 정말로 뭔가 딱딱 맞게 되면 바로바로 칠 수 있고 심지어 제대로 맞으면 두더지가 비명을 지르죠. 그래서 제대로 어떤 대상과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만나면 대상이 힘을 못 줘요. 그죠? 힘을 못 쓰고 그것들이 정말로 어떤 제대로 번뇌가 맞으면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어 하셔서 돌아가실 때 심지어 작은 두더지 잡기 기계를 미얀마 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가지고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의 알아차림도 다 끝나고 알아차려요. 계속. 그죠? 알아차리는데 왜 안 사라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알아차리는데 그냥 보는 거고 그냥 듣는 건데요.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보는 건 좀 더 섬세하고 듣는 것부터 달라지죠. 매 순간에 다른 건 아닌데 분명히 알아차림이 좋은 순간에 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귀에서 소리가 부딪히는 것도 마음에서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계속 사라지면서 생기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돼요. 나중에는 얼마나 빨라지냐면 처음에는 봄이다, 봄. 이미 다 늦었죠. 나중에는 봄이다라고 알아차림 해야지라고 하기 전에 이미 대상을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화되면서 뭔가 이거는 굉장히 뚜렷한 딱딱함, 뚜렷한 어떤 모습의 불운 하던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기 전에 이미 마음이 가서 알고 하면서 이것들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거를 열심히 따라가면서 생각함 해도 생각 어떻게 알아차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생각함,
이미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알아차리라는 건지. 근데 생각함 보다 보면 생각하는 순간에 생각이 사라진다라든가 생각이 생기는 것도 보이고 사라지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알아차리면서 좋아지면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다가 계속 무너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걸 내가 스스로 다 따라잡고 말겠어라고 한다고 따라잡아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매 순간에 정말 주의 깊은 알아차림을 촘촘하게 개발하다 보면 이렇게 사티가 민첩해집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들을 스스로 알고 가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실제로 있으면서 실제 존재하는 법들을 볼 수 있는 힘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과 지혜가 성숙되면 이렇게 무명이 아니라 지혜가 먼저 그 대상에 떨어져요. 그래서 불은 꺼짐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다가 어디에 가려움이 나타나면 그 가려움을 저절로 가려움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려움 알고 있으니까 뭐 가려운 걸 아는 게 별건가 싶죠. 그런데 이 가려움이 가려운 성품으로만 나타납니다. 내가 가려운 게 아니고 가려운 장소에서 옛날처럼 팔이다, 다리다, 머리다, 몸이다, 어떤 모양의 가려움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상들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요. 단지 가려운 성품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렵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실제 가려운, 견디기 어려운 어떤 그런 성품들만 하나씩 연속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 계속 알고 있어요. 가려움은 가려운데 가려움이 달라졌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게 엄청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서 불음과 꺼짐을 끊이지 않고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육문에서 만나는 이 조건 지어진 것들이 있는 그대로 그 성품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움은 있는 그대로 가려움이라고 알아요. 뜨거움이 나타나도 뜨겁다, 내가 열이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 뜨거움만 나타나요. 팔이니 다리니 머리니 이런 것까지 가지 않고 내가 가려운 것까지 가지 않고 뜨거운 성품만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계속 연결돼서 발생하고 있는 이것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각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품의 법이 자기의 특성대로만 생겨납니다.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불쾌한 성품만이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연속해서 이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제의 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보면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계속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들만 보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차리면 계속 그 즉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무상한 법이다.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법이다라는 것을 자기 소유의 지혜로, 자기 눈으로, 자기 지혜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모든 법들이, 주시하는 모든 법들이 이렇게 무상하고 고통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 이전에 과거에 발생했던 법들도 이후에 미래에 발생하게 될 법들도 이렇게 생멸하고 있고 생멸하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모두 고통의 법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게 지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지혜가 개발되고 생겨나고 있을 때에는 이게 몸의 행위가 됐든 마음의 행위가 됐든 느낌이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주시에선 아는 알미 계속 먼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사유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육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상에 어떤 잘못 아는 알미 없도록 이걸 관찰하는 주시하는 알미 계속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 한 가지만 개발하면 나머지는 모두 다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미 먼저 계속 떨어지면 이게 손이다, 발이다, 몸이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여겨온 원래의 알민 무명 이거는 알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명이 덮지 못하고 명지라고 하는 지혜가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게 되는 모습입니다. 아직 이런 지혜가 생기기 전에는 무명이 가리고 있으니까 보고 듣고 닫고 알고 할 때마다 원래의 알민 무명이 계속 끌고 가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고 닫는 것도 좋고 좋은 것들 뿐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영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바로 가지 못하고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구에서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 때문에 무명임에서라고 보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의 법들, 고통의 법들을 고통이라고 바른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무명. 이 보고 듣고 닫고 알게 되는 고통의 법들을 행복이다,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뭐냐면 무명입니다. 바른대로 모르는 것도 무명, 잘못하는 것도 무명. 그래서 무명은 고성제 안에서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이렇게 두 종류. 앞으로 나올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서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 저희 오늘 새로 나눠드린 경고 페이지에 보면 요거를 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닿을 때마다, 알 때마다 육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의 법들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 그 고통의 법들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도 무명. 이 무명 때문에 형성이 생긴다 해서 지금 고성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독해 안야낙이라는 빨리, 독해 고통의 안야낙, 알지 못하는 알매 반대인 무명,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빨리어에서 이렇게 말하는 고성제를 모르는 무명이라는 게 방금 설명한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법을 고통의 줄 모르는 것과 고통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성품인데 이 무명 때문에 이게 행복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행복과 좋은 것을 얻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니까 보고 싶어지고 듣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니까 듣고 싶어지고 나는 못 봤는데 남이 봤거나 나는 못 들었는데 남이 들으면 이걸 자기도 원하게 돼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점들이 남들에게 있는 걸 보면 나도 남들 같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명이 이게 좋은 거다, 행복한 거다라고 여기니까 사람들이 계속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좋은 걸 들을 수 있고 좋은 걸 닫고 좋은 걸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획하고 행위하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무명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애를 쓰는 형성이 발생해요. 행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무명 때문에 이 형성이 발생하는데 지금 저희 알고 있듯이 부처님 설법에서 아위자 바자야 상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이 정도로 간략히 설해 두셨는데 무명이 있으면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원인과 결과는 바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간략히 설해 두신 거죠. 그래서 설법을 요약해서 해두신 겁니다. 무명과 형성이 연결되도록 그 연결이 걸리도록 연결해주는 조건들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그랬어요. 뭐냐면 가래죠. 무명 때문에 가래와 그리고 다음으로 집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있으면 형성이 있다는 것에서 이 무명이 있으면 행복하고 싶은 가래가 반드시 뒤따라와요. 행복하고 싶은 가래가 뒤따라오면 그 뒤를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뭔가가 좋다라고 여기면 즉 가래가 생기면 그거를 취하게 돼요. 저희 수행할 때에도 훨씬 섬세하게 조금 볼 수 있게 되면 대상을 모르는 그 순간에 대상에 대한 미세한 가래가 있거든요. 대상으로 기우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 순간에는 반드시 대상을 취해요. 어떤 방식으로 취하냐면 왜곡된 방식으로. 이것이 어떤 형상으로 어떤 실제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대상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순간에는 그쪽으로 향하는 가래가 있고 그 순간에 대상을 취해버리고 말고 취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해서 뭐든 하게 돼요. 생각이라도 하죠. 너무 미세해서 알지 모를 뿐이지. 그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형성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무명이 생기면 반드시 그 뒤에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그 집착도 뭔가 이걸 좋아하는 무명이 생기면 좋아하는 어떤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생기면 그걸 취하려는 집착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거의 원인들 그리고 현재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명과 형성을 취하면 가래와 집착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이후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12연기를 원인과 결과로 나눌 때 무명을 취하면 함께 가래와 집착도 그 원인으로 취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들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 바른 거를 몰라서 좋지 않은 거 좋은 거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다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게 되는데 이게 가래예요.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강해지니까 이거를 집착한다. 집착한다라고 하지만 저희 뭐 엄청난 집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취해버리는 거죠. 이걸 얻어야 되겠다, 못 얻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걸 취해버리는 이런 성품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가래가 좋아하고 원하고 집착이 집착하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애써야 돼요. 이렇게 애쓸 때에야 뭐가 생기냐면 형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서 애쓰는 형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를 주제 경구에서 바로 안 가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잘못 보는 무명 때문에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세 가지 업을 형성하여라고 이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 경구에서 바로 행복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이 좋아하고 원하는 가래와 집착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12연기 설법의 중간 부분에는 이 가래와 집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오죠.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생기고 가래로 인해 집착이 생긴다. 이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경구에서도 6가래 집착이다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여기서도 무명이 있으면 가래라는 것이 뒤따라오고 가래가 생기면 집착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야 애쓰는 형성, 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12연기 순서대로 설해진 것에서는 과거의 원인을 말할 때 무명과 형성까지만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조건을 이후에 완전히 저희들이 보일 때에는 무명과 가래와 집착과 업과 형성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육문에서 나타나는 거를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행복이라고 좋다고 여기니까 이게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고 좋아하게 되고 원하게 되고 이거를 뭐 육문에서 나타나는 것 하면 조금 어려운데 크게 말해도 사람생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풍족하고 막 번창하고 행복하게 누리는 걸 보면 이게 좋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싶고 다음 생에도 이런 생이나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종류의 생을 원하고 크게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죠. 죽을 때에도 심지어 법문에서 들었던 천인생 같은 곳에 가고 싶고 그죠? 이런 식으로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세 종류의 행위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두케 안 야나 고성제에 알지 못하는 무명이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거에서 어떤 고성제를 바른대로 모르는 무명과 잘못 왜곡되게 아는 무명 때문에 가래와 집착이 발생해서 형성이 발생하는 모습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성제를 알지 못하는 무명만 이야기했는데 1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법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지치시는 것들 같아서 조금 오늘부터 너무 길게 법문하지 말아야 주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집성제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집성제는 이야기 할까요? 사무다야 사자, 사무다야는 발생시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 그리고 고통을 증상시키는 원인 집성제입니다. 이 집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에요. 아는 것의 반대로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 또 무명입니다. 가래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러니까 무명이 좋다라고 여겨버리는 것들, 이것들을 좋아하고 기꺼워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게 가래의 성품이죠. 이런 가래가 뭐냐면 바로 고통의 발생과 증장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사무다야사자 집성제라고 여겨요.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을 고통의 원인으로 아냐면 몰라요. 이 좋아함이 가래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통의 원인이 아닌 행복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지금 말한 대로 행복의 어떤 원인으로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함, 만족함, 즐거움 어떠세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없으면 살맛이 나겠습니까? 정말 못 살아요, 세상에서. 이 모든 세상이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것들은 이 가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행복의 조건으로
누구나 여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좋고 만족스럽고 즐거운 이 탐욕이 있어야만 살기가 편하고 살기가 좋다라고 느껴져요. 숨이 쉬어지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고 즐거운 것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이게 없으면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지루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좋아함과 즐거움이 생기도록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좋고 만족스럽도록 끊임없이 계속 애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좋아할 거리들, 즐거울 거리들이 생기도록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 살기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없으면 구해야 돼요. 볼 거든 들을 거든 먹을 거든 입고 마실 것, 쓸 것이든 없으면 생기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볼 것이 없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보기 좋은 대상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계속 애써야 되고 좋은 냄새 맡을 거리, 먹을 거리, 닿을 거리들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불행하게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먹을 거 하나도 굉장히 좋을 거리처럼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수행자분들이 밥을 잘 못 드세요. 밥알도 너무 이상하게 생겼고 굉장히 더러워 보이고 냄새도 그렇고 맛도 굉장히 불쾌한 맛들이 어떤 그런 느낌들이 그렇게 계속 생멸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밥 먹는 것들이 가래가 사라지니까 이게 고통스럽다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떻죠? 저희는 맛있게 먹으려고 굉장히 애써요. 그죠? 맛이 없으면 입맛이 도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예쁘게라도 만들어서 계속 그 자극을 줘서 그 즐거울 거리들 그리고 그게 삶의 행복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이 사라질수록 이런 어떤 덧붙여서 얻는 행복 쪽으로 계속 마음이 길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평생 동안 일평생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입고 걸칠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든 장소든 어떻게든 이렇게 좋아할 거리들, 즐거울 거리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동반자가 없으면 동반자가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에 동반자를 또 구해야 되죠. 그리고 동반자랑 함께 있는 이게 좋고 만족스럽고 편하다. 어떤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생겨야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야만 내가 쓸 것들, 그러니까 취할 것들, 그런 대상들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서 지낼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즐거워하고 이걸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가래라는 집성질, 고통의 원인으로 여기지 않고 행복의 원인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즐거움이, 이 좋아함이 사라지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못 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간에서 이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것이 없다라면 살기 좋지 않은 것이 맞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즐거울 거리들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어디에서나 그렇게 여자들을 나쁘게 얘기하세요. 그죠?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나쁘게 얘기하시는데 간혹 이제 칭찬을 해두신 곳이 있어요. 여자들이 없다면 세상은 무채색과 같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제가 그걸 보고 느끼기에 여자들이 가래가 많아서 굉장히 더 어떤 뭔가 풍요롭고 풍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발생시키니까 세상에서 훨씬 살기는 좋아지는 부분이 그쪽에서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사라지면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다채로움이나 즐거울 거리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좋아하고 기꺼움이 있어야 살기가 좋아요. 이게 없으면 세간에서 살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래가 즐거울 거리가 아닌 것들을 즐거울 거리들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라하는 이 가래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이상 전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 상카라 두카라고 하는 조건 주어진 모든 고통들이 소멸된 열반으로만 마음이 항상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를 보는 눈이 생길수록 위파사나 지혜가 강해질수록 그리고 성인의 지혜가 생겼다라면 이 지혜들의 힘이 강해질수록 이쪽에서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어디로 기울게 되냐면 열반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하는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조차 법쪽에 관심이 많아지면 이 즐거움인 가래의 힘이 줄어들고 약해져요. 그래서 법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진 사람들은 이 가래가 적어져서 그래서 살기가 안 좋아져요.
세상에서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기 안 좋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즐겁지가 않고 이전처럼 즐겁지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수행한 수행자들이 오래 수행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옛날처럼 즐겁지 않아지는 일들이 생기죠. 집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하다 집에 간 초기에는 자기 살던 집조차 즐거운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집에 안 살고 싶어요. 집에 막 사람들의 애들의 막 세상 얘기에 정말 너무 번잡하고 정신없다 이런 식으로 불평도 하고 옆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만해졌다라고 다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약간 굉장히 거만해진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유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거기다가 어떤 번뇌가 다 제거된 것이 아니고 거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굉장히 거만해진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가래가 적어져서 세간에서 그게 즐겁다는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서 지내고 싶지 않고 즐거울 거리로 여기지 않고 그런데 이것도 감각적 가래를 완전히 제거할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시사야도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옛날처럼 똑같이 지낼 수도 있고 대부분 집에서도 다시 즐거워지니까 보통 집에서 어떤 사람이 수행하러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 더 말려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고 나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냐 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말리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집과 관련된 가래와 상효자나라고 하는 족쇄가 끊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 또 다시 돌아가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가래가 적어지는 세상에 사는 게 이렇게 옛날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해본 수행자들은 이제 스스로를 숙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직 즐거움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상당히 세간에서 즐거워하고 있다라면 즐거울 거리가 굉장히 많다면 아직 이 사무다야라는 가래가 아직 굉장히 많구나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또 반대로 즐거움이 적어졌다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면 이건 좀 가래가 적어졌구나.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됐고 발전했구나. 집성제가 적어졌구나. 뭐냐면 집성제 위에 무명이 적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즐거운 것들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것. 뭐죠? 무명의 자리에 지혜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허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적어진 것은 이 사무다야라고 하는 집성제 가래 위에 무명이 가리는 것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래라고 하는 집성제를 고통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바른 시각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집성제라는 좋아하는 것, 이런 고통의 발생 원인을 고통의 발생 원인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고 이렇게 보지 못하고 좋아함, 즐거움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무명입니다. 이 좋아하고 즐거운 것을 고통의 원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 이거를 행복이라고 잘못 아는 것이 무명. 이렇게 무명이 생기고 있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좋아함과 즐거움이 없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좋아함과 즐거움이 있어야만 지내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름다운 거, 특별한 거, 신기한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일부러 자꾸 궁리해서 보죠. 근데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좋아하고 기꺼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보고 싶은 가래가 있어서 볼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어야 돼요. 가래가 없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간에서도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편한데 이것들을 가서 보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요. 일단 가야 되죠. 뭐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영화든 돈도 들어요. 그죠? 또 피곤함도 감수해서 가서 봐야 돼요. 그죠? 사람도 지치고 피곤하고 돈도 들고 밤늦게까지 하는 거면 잠도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어떤 피로감이나 삶의 장애도 생겨나고 이것들이 고통의 조건인 법들인데 보고 싶은 가래라는 집성제 때문에 이게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하고 좋다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이 바람이나 욕구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눈으로 볼 때는 어떠냐면 이건 그냥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면 아이들이 그렇게 가면 아유 저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취미가 없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것들은 그냥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러 가지 않으니까 돈도 안 들고 힘들지도 않고 잠도 안 부족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편합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모든 대상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이 좋아하는 가래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애써야 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모든 대상들이, 모든 뜻들. 그래서 고통에 이릅니다. 어떤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도 밤에 누워서 자기 전에 즐겁고 재밌는 생각을 해요. 가래 때문에 아주 행복하다라고 여겨지죠.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즐거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대상이든 간에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신경 쓰면서 계속 애써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은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이든 간에 이걸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가래라는 집성세가 있기 때문에 즐거울 거리들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즐거울 거리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좋아함이 없다라면 이게 모두 다 고통스러운 법이고 좋지 않은 것들 뿐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쉽고 분명한 예 하나로 담배 피우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가래, 담배를 좋아하는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래 때문에 담배를 피워야 돼요. 담배도 구해둬야 돼요. 좋아하는 것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가 좋다라고 하면 그거를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구해야 되고 있는 것도 계속 불 붙여야 되고 불을 피워서 연기를 들이셨다 내뱉었다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게 행복하다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죠. 근데 사실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죠.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 어떻죠? 담배에 대한 가래가 없는 사람의 시각으로 옆에서 보면 그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렇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 담배 연기를 옆에서 마시는 것조차 불편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싶은 가래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필요하죠. 담배를 구할 필요도 없고 불을 붙일 필요도 없고 들이셨다 내셨다 할 필요도 없고 재떨이를 청소할 필요도 없고 몸에 새가 뭐 묻거나 불똥이 튀거나 하는 이런 일들도 없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걸 계속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가래가 없기 때문에 편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 괴로움도 겪지 않아도 되고 괴로움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이래서 모두가 크던 작던 전부 다 가래의 들을 따라서 일하면서 계속 괴로움을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좀 크게 현재 저희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현재의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세생생 삼사라 윤회에서도 이 좋아함이 있으면 생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일생 동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일생 동안 새로운 생이 생겨나니까 생겨야 되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어떤 고통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이 좋아함이라고 하는 가래를 근본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집성질, 고통의 원인의 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좋아함을 있는 그대로 고통의 원인의 법으로 봐야 되는데 무명이 덮어두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래를 허물을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하고 이게 있어야만 살기가 좋고 즐거워요. 세상에 가래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게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여겨요.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을 행복의 원인이라고 잘못 여기고 있는 무명입니다. 그래서 삼사라 윤회의 생에서도 이 무명 때문에 좋아하고 즐거운 것들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생들이 발생하고 있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범부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그건 다 고통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좋은데 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보통 범부들도 이렇게 새로운 계속되는 생 속에서 생겨나고 계속 보고 듣고 닫고 느껴야 하는 것들 이것들이 반복되는 걸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여기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죠. 고통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고통의 조건을 고통의 조건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5 대상들을 느끼는 건 모두가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집성제라고 하는 고통의 발생 증상 원인을 그것으로 알지 못하고 행복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무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고로 정리해 둔 것, 이것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닫고 아는 6 대상과 관련해 발생하는 좋아함, 즐거움을 고통의 조건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 그 좋아함, 즐거움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도 무명. 이게 이제 집성제와 관련된 무명이에요. 이렇게 몇 가지의 무명이 있었냐면 몇 가지죠? 4가지였죠. 요약하면 2가지죠. 고성제에서 2가지, 집성제에서 2가지, 이렇게 4가지 무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멸성제와 도성제예요. 이 2가지 진실을 간비라 심오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말했던 고성제와 집성제도 심오하다라고 말해요. 간비라. 왜 심오하다라고 말하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볼 수 있기 어렵기 때문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심오하다라는 겁니다. 고성제라는 것은 원래로서 심오하냐면 원래 성품은 하나도 심오하지 않아요. 집성제도 마찬가지예요. 고성제와 집성제, 이 2가지 진실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을 때마다, 먹고 닫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떠올려 알 때마다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입니다.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육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집성제라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대상들의 좋아하고 만족함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도 전혀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해서 자기한테 직접 생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생기는 것조차 저희가 조금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뭘 바라고 있구나, 뭘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눈치챌 수 있죠. 얼굴 표정이나 상태를 보고도 알 수 있고, 하는 말로 짐작해서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구나, 마음에 드는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조차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것이 고성제와 집성제의 법이라서 이것들은 심오하고 섬세한 법은 아닙니다. 본성 자체는 하나도 심오하고 섬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심오하고 섬세한 영역에 남아있냐면 듣다 쌌다, 볼 수 있기 어렵기 때문에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심오한 영역으로 덮여진 채로 남아있는 거죠. 실제 그것들의 성품 자체는 하나도 심오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이지 너무 알기 어려운 법이라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고통의 법인데 고통의 법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게 어려워요. 고통의 원인인 법인데 고통의 원인의 법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고통의 원인인 법들이라고 바른대로 볼 수 있기는 어렵고, 이렇게 바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무명이 이걸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명의 영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명이 잘못된 것들을 되는 대로 막 알고 있습니다. 고성제와 집성제는 그 성품으로는 심오한 법이 아니고 모든 존재, 모든 중생마다 자기 안에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법이에요. 심지어 한순간도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법이라서 마음만 기울인다면 언제든 알 수 있는 전혀 심오하지도 않고 섬세하지도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주시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생멸하고 있는 법인 줄도 알 수가 없고 고통의 법인 줄도 알 수가 없고 좋지 않은 것인 줄도 모르고 고통의 원인의 법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간비라 심오한 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볼 수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심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세, 집성세라는 두 가지 진실은 저희가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를 눈앞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른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앞에서 뻔히 보고 있는 것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대로 볼 수 있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이거를 알려면, 사실대로 보려면 생기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따라서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만 한다면 생겨서 소멸되기 때문에 모든 고통뿐이다라고 바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멸하고 있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좋아하고 원하고 있는 것도 이게 사실은 고통을 원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의 법이다라고 이렇게도 바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시하지 않고 말하고 숙고하고 있는 정도로는 계속 무명이 덮고 있죠. 그래서 사실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사실대로 바르게 알고 보고 이해하려면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이 순간에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래서 무명의 영역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무명의 영역이 한순간 없어지면 한순간만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고 무명의 영역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수행자가 분명히 확연히 느낄 만큼 다른 방식으로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와 집이라고 하는 것, 고성제, 집성제를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것, 잘못 아는 것이 무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멸성제, 두성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법문하면서 길이 있음에도 가지 않는 것은 길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가지 않는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경전에 나온 말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흐르면 처음에는 길이 있는데 내가 못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오래 흐르면 범부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변명하냐면 길의 잘못이라고 변명하게 돼요. 이게 범부들의 마음이에요. 역시 무명과 발의 힘이죠. 그래서 길이 있고 가야 하는 것을 안다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계속 언저리에서 입구에서 오가다가 거기에 별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범부들이 어떤 마음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보지 않아놓고 언저리에서 맴돌아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아놓고 거기에 별것이 없기 때문이고 이거는 다른 좋은 길이 있을 거야라고 다른 좋은 길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저기로 구해다니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대다수의 범부들의 어떤 마음에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어떤 법문을 듣거나 하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내 탓이라는 생각은 조금 더 하지 않아요. 길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그래서 실제로 수행한 사람들, 실제로 그 수행 속으로 뛰어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보고 경험하죠. 그 보고 경험한 것이 실제로 생겨났다라면 절대로 그 길을 가는 걸 멈추지 않게 돼요.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깊게 가지 못한다라는 건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 상황을 왜곡시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행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어려서 출가해서 교학도 비왕사다 하고다 굉장히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경전 공부를 해서 어떤 경전 스승으로 이후에는 수행을 해서 명상센터에서 아주 이제 존경받는 스승으로 오래 살다가 그러다가 한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인연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생에서 도와 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처자식을 다 버리고 수행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이 도와 과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에 실제로 수행해서 정말 깊은 법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아무 법도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서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런 방법이 없고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조건, 지금 이 시대는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너무나 뭔가가 많이 왜곡되어져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주변 많은 사람들이 법을 보고 얻고 있어도 내가 노력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법을 있는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는 길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법의 탓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가는 길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명상 스승으로 오래 계시고 수행을 가르치는 분들한테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미얀마의 아시센터에서 하루에 9시간씩 연속해서 앉아있는 좌선을 하고 거기서 말하는 지혜의 모든 단계를 다 경험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뭔가 분명히 잘못된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같은 것들을 보고 있고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으신 법의 바른 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자만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법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면 수행을 9시간이 아니라 사흘을 움직이지 않고 해도, 그래서 뭔가 의식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해도 이건 열반을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을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수행에는 그 어떤 가는 분명한 과정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자신이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길을 자기가 체험해서 갔다라면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수행하지만 각각이 수행과 법을 대하는 마음 자세도 틀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만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절대로 그거는 바른 길로는 안 가요. 법은 청정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밝혀지는 길이죠. 그래서 정말로 공손하고 주의 깊고 진실하고 이런 마음들로 수행의 길을 간다라면 반드시 그 결과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도달해 있어요. 열반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멈추더라. 나도 의식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졌었다. 이게 열반이 아니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열반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야 되는 길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 있고 간다라면 어떤 바른 목적지가 있고 가신 수많은 분들이 계신 것들을 저희가 안다라면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번뇌에 휩싸여서 변명하기 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왜곡시키기 전에 그 길을 실제로 가고, 그래서 그 경험들 안에서 확신이 점점 더 쌓여가면서 완전한 확신 도화가를 얻어야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내가 심지어 명상 스승으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말하지는 않아도 실제로 법을 본 지혜로운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본 사람만이 법을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 상대를 알아요. 법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상대가 법을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는 더더욱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느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바른 법을 만났을 때 어떤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그 신심을 불러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에서 만나는 조건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일어나고 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 일만 끝나면 수행해야지, 요것만 처리되면 수행해야지, 어떤 일 때문에 수행할 수 없다, 어떤 상황 때문에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지금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생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할 거고, 점점 더 늙어갈 거고, 점점 더 병들어갈 거고,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질 거고, 이것만 지나가면 뭔가 오겠지. 이게 바로 무명과 가래죠. 이것만 지나가면 뭔가 좋아질 거야. 계속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죽음도 하루하루 다가올 텐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을 미래에 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조건과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때라는 건 절대로 오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귀하게 자랐지만 모기와 새파리와 더위와 독충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숲속에서 수행해서 부처가 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법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힘들어서 수행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힘들어서 수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죠? 아파서 수행을 못해요 라고 하는데 못해서 아픈 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행을 못할 만큼 아파지는 거예요. 저희가 바빠서 수행을 못해요 라고 하는데 바빠서가 아니라 수행을 안 해서 마음이 바빠지는 겁니다. 바쁜 사람들은 늘 바빠요.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일이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죠? 마음이 바빠요. 그런데 마음이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 이 순간에만 마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바빠서가 아니라 수행을 안 해서 바빠지는 거고 그리고 큰 일이 있어서 어떤 큰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서 수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안 해서 별거 아닌 일이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예요. 이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하지 않을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상황이 좋으면 사람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무명과 가래에 더더욱이 덮이게 되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수행하기는 더 좋아요. 그래서 수행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학을 훌륭하게 가르치는 그런 스승보다 번뇌가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스승을 의지하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법은 니사라나타, 벗어나기 위해서, 번뇌에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집니다. 저희가 무슨 아난다 존자처럼 아라한테처럼 이 법을 세상에 전승시키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신의 해탈을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법들이 책 속의 어떤 개념화된 실제적인 이건 역시 실제지만 개념화됐어요. 그냥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법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실제 만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반드시 애쓰셔야 하는데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그 이익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모든 무명과 가래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언제 시작하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미래라는 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유한 유일한 시간은 지금 현재밖에 없죠. 그리고 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길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저희 모두가 이렇게 계속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명과 가래의 영향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바른 법을 들었다라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거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결과들을 실제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일하지 않은 노력으로 수행을 완성시키려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노 분양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아사와카야와한 호뚜 호뚜 이당노 분양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미빠나사 가짜유 가짜유 호뚜 호뚜 이망노 분야바강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사빠사따낭 아제마 하제마 사빼사따 사빼사따 수키따 수키따